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오늘 온 세대 앞에 있는 우리 찬양단 위해서 박수 한번 날까요? 네, 우리 친구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친구들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자, 말씀 띄워줄까요? 자, 함께 할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재한교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마이크가 이걸로. 예, 오늘 귀한 교회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여러분들 딴 곳을 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교회가 있어서 또 이 초대받아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그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에서 늘 기도 제목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역사책을 보고 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를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경험해서 아는, 맛보아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포항에서 왔는데 오늘 포항에 가면은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 맛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먹어보면 알죠. 바닷물을 다 먹어봐야 알까요? 아니에요. 손끝으로 찍어 먹어봐도 이 바닷물 맛 전체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과의 터치가 일어나서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맛이 무엇인지 손끝으로 찍어 먹어봐도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터치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 주변에 여러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특별히 이제 저는 공학을 하고 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제 주변에 과학하고 공학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자기 삶에 불쑥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맛보고 알게 된 것이. 그래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아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맛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소망, 그게 오늘 우리 학생이 이야기했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꿈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그러려고 늘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런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할 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얼마나 큰 능력과 엄청난 위력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 세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함께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에 정말 그리스도와의 깊은 터치,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깊은 만남, 경험, 흔적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확 좀 바뀌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 비전, 그걸 내가 위해서 헌신할 때 이전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다. 정말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힘이 얼마나 큰가, 그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요약표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어른들이 더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제가 한 학교에서 뭘 할 때 요약하면 핵심 키워드를 스토리를 딱 깨고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PPT를 한번 좀 넘겨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정말 이 시대를 공격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주제가 있는데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이 성경책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관한 내용. 저기는 구약이거든요. 저기 나오는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구성할 때 한 5가지, 5C, 성경에 제일 기본되는 키워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창조입니다. 창조.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corruption, 타락입니다. 세 번째가 크라이스트. 네 번째가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도하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크라이스트 처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컴플리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기본 구성은 5가지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창조가 우리가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중요한 주제지만 이 주제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창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생각을 바꿔놓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느냐, 이 창조에 대한 가르침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타락의 개념도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타락이 없으면은 구속의 개념도 없어지는 거고, 교회 완성, 이 문제가 첫 출발이 어디냐? 창조라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 창조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닫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사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되었느냐, 진화되었느냐. 물론 외계에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외계에서도 역시 창조되었느냐, 진화되었느냐의 문제,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원은 창조되었느냐, 진화되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거죠. 유신론이 있는 거죠. 기도. 근데 진화되었다는 것은 유물론이 있는 것이고 그 유물론의 바탕에는 무신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과학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만 신앙을 들고 나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물론 우리가 과학을 하고 학문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게, 우리 한동대학교의 꿈이 뭐냐면은 모든 학문 가운데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한동대학교의 매우 중요한 모토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근본에 뭐가 있느냐?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은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닙니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러분들이 한번 터치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죠, 그죠? 틀림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무신론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교회에 나타나 있는 매우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진화를 이야기하는데 근본에 유신론을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매우 많이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 사람들이 이걸, 특별히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우리 한동대학교에도 한 번 와서 어떤 분이 이런 강의를 해서 제가 저런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저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가 아담과 하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담과 하와의 존재의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선악과의 존재도 다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다 추상적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그러다면 어떻게 되느냐? 타락의 개념이 없어지죠. 죄의 개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진화론이지만 거기에 이상한 조합을 내가지고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풀어있지만 이 부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선악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개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 죄의 개념을 흐트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의 개념을 흐트리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가 과학의 문제를 떠나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과학이란 게 뭐냐? 과학은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이 과학을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과학을 가지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를 가지고 온도를 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온도를 재려면 뭐가 필요해요? 온도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를 가지고 온도를 재려면 재어집니까? 안 재어집니까? 안 재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과학이라는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를 가지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있다, 없다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거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교수가 아주 만들어진 신, 눈먼 시계공, 이기적 유전자 아주 유명한 진화론 전도사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자기는 잘못됐다.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과학의 영역이에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죠. 그런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적 오류다.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란한 말솜씨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이 무신론을 가지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신앙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모든 학문을 할 때 우리는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도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진화론은 그 근본에 과학이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책을 팔아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서 런던에 있는 2층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막 광고를 써놓고 온 천지를 다니면서 무신론 전도사로서 했던 역할을 하고 있고, 신을 믿는다는 것은 망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또 많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를 오늘날의 하루로 보느냐, 긴 하루를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에 따라서 젊은 지구도 있을 수 있고 오랜 지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 안에 창조과학을 강의하는 팀으로 가르치거든요. 한 8명 정도 가르치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오랜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대에 관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성경 해석상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제도 있고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창조론을 이야기하면은 만년 이내에 어떤 지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서 그게 말이 되냐고 공격.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창조과학에 대해서 창조에 대한 가르침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는 너무나 이걸 당연하게 진화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슨 바위예요? 서울에 있는 인수봉이죠. 맞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바위는 뭘까요? 미국의 러시모아에 있는 큰 바위 얼굴입니다. 두 바위가 뭐가 다른가요? 어느 것이 사람이 만드는 바위예요? 예, 여러분들 딱 보니까 알죠? 이쪽 바위는 하고 이쪽 바위는 이거는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쪽 바위는 사람의 지적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자연 원인에 의해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특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연이 수억 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큰 바위 얼굴 같은 얼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기는 위대한 위인들의 얼굴들이, 미국의 위인들의 얼굴, 저거는 절대 자연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저게 특정성이라는 거, 저게 지적 설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컴퓨터에서 정보를 표시할 때 우리가 이진법으로 표시하죠. 일령으로 표시하는데 아는 것처럼 A라고 하는 글자를 이진법으로 표시하면 1바이트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010001 이렇게 표시하고 B도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저렇게 아스키 코드로 표현을 하고 한글은 2바이트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영어는 127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8비트 그리고 1바이트로 글자가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A를 저렇게 010001로 표시하자라고 한 것은 미국의 많은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저렇게 약속한 겁니다. 맞죠? 저게 절대 저절로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저거는 절대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거는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친 것처럼 A라는 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저 A라는 글자가 이제 저렇게 디지털 이진법으로 컴퓨터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갖다 다시 표시하고 출력하라 그러면 다시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저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게 정보 변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정보로 바뀌어서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와 똑같은 시스템이 우리 사람의 몸속에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진화론에서 덜 진화되었다고 하는 아메바에도 똑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세포에는 약 60조 개가 있어요. 60조 개의 모든 세포의 핵 가운데 뭐가 있냐? DNA라는 게 있습니다. DNA라고 했는데 이 DNA는 뭐냐면은 아미노산 단백질에 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단백질에 관한 정보를 DNA 정보 안에 있는데 그거는 DNA는 뭐냐면은 ATGC의 사진법으로 돼 있어요.
아까 컴퓨터는 왜 진법이랬죠? 이진법. 여기는 사진법의 디지털 정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백질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고 아미노산은 20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ATGC의 디지털 정보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복제를 하라. 그러면은 그 정보를 그대로 메신저 RNA가 해서 그 정보를 복제를 하는 겁니다. 저 보면은 저 뒤 안에 뭐가 있냐면은 생명체의 디지털 정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저 시스템은 가장 진화됐다는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덜 진화됐다는 아메바에도 똑같이 저런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정보 시스템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는 절대 저절로 생겼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디지털 정보를 저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글자가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이잖아. 아까 전에는 영어는 127가지 글자이기 때문에 1바이트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저기에는 20여 가지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글자 4가지가 3가지의 조합으로 아미노산으로 조립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걸 볼 때마다 저것이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게 복제될 때 뭐가 잘못되면 다 다시 복원시키고 하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뭐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우리가 보통 그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그 DNA 길이가 2m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리고 그것이 약 한 750MB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DNA 안에 있으면서 단백질을 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이 하나만 봐도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 가운데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이런 시스템이 생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거 첫 번째, 진화를 가르쳐요. 당연하게 진화가 너무나 과학적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우리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 잘 아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곳곳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동물들도 암컷과 수컷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보면은 사람의 염색체는 23쌍이 있는데 모든 세포 속에 그 중에 22쌍은 상염색체고 한 쌍 2개는 성염색체고 XX, XY로 되는 60개의 세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0조 개의 세포 가운데 모두 둘 중에 하나면 XX, XY. 남자는 XY, 여자는 XX가 다 있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신체 구조가 달라지고 외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다르게 XY도 있는 것처럼 XY도 있고 XO도 있고 그건 동물의 종류에 따라 포유류냐 무슨 종류냐 곤충류에 따라서 암수를 구분하는 성염색체의 구조가 다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엄청난 큰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성은 태어날 때부터 몸의 신체에 있는 성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사회적 성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시몬드 드부아르 같은 사람은 여자는 만들어진다. 그리고 존 마니 같은 사람이 이 젠더라는 이론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게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면은 이 사회적 성, 젠더, 생물적 성이 아닌 섹스가 아닌 사회적 성, 젠더는 엄청나게 생물학적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남성, 여성밖에 없지만 사회학적 성에는 50여 가지가 있어요. 뭐 젠더 플루이드부터 시작해서 온갖 성이 다 있어요.
뭐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뭐 여자, 뭐 성이 없는 거, 3가지 성이 동시에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이 한 50여 가지 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학적 성 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 한번 좀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이 동영상입니다. Money theorized that nurture could actually supersede nature when it came to gender identity. And in 1966, he found an opportunity to test this hypothesis on identical twins. Both had been born male, but one had his penis destroyed in a botched circumcision. This was the perfect experiment for Money. Identical twin boys, and if he could successfully see to the rearing of the one child as a female, then his theory about gender malleability would be confirmed. Following Money's advice, David Reimer was operated on, renamed Brenda, and raised as a girl. For many years, it was believed that the experiment was a rousing success, and Money published many papers attesting to that success. But the world didn't know that despite trying to live as a girl, he was miserable. And when his parents told him the truth at the age of 14, he immediately went back to being a boy. If I could prevent this from happening to somebody else, maybe what happened to me wouldn't be in vain. For David Reimer, this experiment turned into a living nightmare, and he took his own life in 2004. But by then, John Money was already considered a world-renowned expert, and the Reimer case had established the rationale for operating on intersex babies, with the theory that you could impose a baby's gender simply through surgery and parenting. The same year David Reimer committed suicide, a landmark study of intersex children seemed to confirm that gender identity is biologically predetermined and cannot be manipulated. This study is David Reimer on steroids. 16 children were born with a rare intersex condition. While they had XY chromosomes and were genetically boys, they were born without penises. Most had vaginas surgically constructed and were raised as girls. Despite the surgeries, 4 of them insisted they were boys. 4 others initially lived as girls. But when those kids learned what their medical histories really were, they decided, oh, that explains a lot. I know you've given me a girl's name and dressed me in pink and given me a vagina and are giving me female hormones in puberty, but actually I'm a boy. Ultimately, nearly 2/3 of the children felt that regardless of their external genitalia or how they were raised, they were boys. What happened to the remaining children? We don't know, because the study ended. But it was enough to convince a lot of doctors, including Joshua Safer. So this is not just one individual who was treated unfortunately by the medical establishment, but a whole group of kids. 예, 이 동영상이 뭐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나온 건데, 남자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소위 말해서 포경수술을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 아이가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 잠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아이는 XY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를 여성으로 키우면 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젠더라는 실험을 시작한 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에게 여성의 호르몬도 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아이가 자꾸만 남자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고민을 이야기한 거죠. 엄마한테, 엄마 나 왜 이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니는 사실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단다. 그렇지만 네가 실수로 그렇게 돼서 니를 여성으로 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그날부터 데이비드 라이머라고 이름을 다시 남자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잠만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한 가족에 대해서 상처를 돌이킬 수 없는 상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영상이 뭡니까? 저기 나와 있는 건데 16명의 아이들에게 저기는 뭐냐면 전부 다 남자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저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고추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남자인데 XY 태어났는데 고추가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부 다 수술을 다 했어. 여성으로서 수술을 다 해줬는데 2명은 수술을 안 한 거예요. 수명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6명이 다 자기는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중에 한 4명은 이 아이는 진짜 여성으로, 여성 호르몬도 주고 계속 여성으로 키워놨는데 결국 나머지는 다 자기가 크면서 다시 여성으로, 남성으로 다시 자란 거예요. 자기가 남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6명은 어떻게 되겠냐, 연구가 끝나서 그 아이들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젠더라는 개념 자체는 이거는 과학적 개념으로 봤을 때 완전히 실패한 이론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젠더 이론을 가지고 사람은 생체에 나타나는 생물학적 성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벌써 저기서 다 끝났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남아 있었어. 저기 보면은 남자의 두뇌하고 여자의 두뇌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의 두뇌는 자뇌, 우뇌 중에서 자뇌 안에서, 우뇌 안에서의 활동은 여러 가지로 활발합니다. 근데 여성은 뭐냐면 좌우 두 뇌 사이에 연결되는 고리가 활동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뭐냐면은 지각 감각이, 공간 감각이 뛰어나고, 여자는 언어나 그다음에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하는 것들을 저게 이제 실제로 MRI 두뇌 그 촬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 EBS하고 서울대학이 같이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어요. 남자의 특정, 여자의 특성들이 조금 전에 그 사진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공간 지각 능력들도 어떻게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 알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도 보면은 엄마가 막 사고를 다쳐서 막 못을 치다가 엄마가 다쳤을 때 남자애는 그냥 멀뚱멀뚱하게 있는데 여자는 막 같이 아파서 우는 그런 여러 가지,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어떤 특성을 다르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의 성별을 지금은 여러분들 성인지성이라든지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혀 저런 것들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성차의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는 뭐냐면은 남성과 여성은 약 쓰는 것부터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젠더 이데올로기는 과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저게 재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약을 개발할 때도 임상 실험을 할 때 남자와 여자를 따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하나의 요구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결론을 내리면은 지금 이 사회를 뚫고 간통하고 있는 많은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의 생물학적 성, 신체에 나타나 있는 성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의 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 중에 2개가 아니라 50가지 중에 임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예,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2017년에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할 때 성평등, 양성평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뭡니까? 양성평등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평등의 문제고, 그 다음에 성평등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젠더를 기반하는 평등을 50가지 성 가운데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성평등, 현재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국회의원들이 안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야 이게 밖에 드러나면은 기독교계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마치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 같은 말인 것처럼 바꾸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것처럼 생물학적 성, 남자와 여자, 섹스 사이의 성 간의 평등이지만 젠더 이퀄리티는 뭐냐? 성평등은 뭡니까? 사회학적 성,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체계를 신체에 나타나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1, 2가 아니라 1번에서 50가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별 체계로 바꾸겠다 하는 것이 헌법 개정에 들어갔던 거예요. 2017년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이루어서 일부일체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에서 온갖 것이 다 가능한 거죠. 나는 신체적으로는 남성이지만 나는 여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남성이고 남성이라 주장하는 사람, 두 사람이 결혼하면은 이게 양성 간의 결혼입니까? 아니면 동성 간의 결혼입니까?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성에 대한 성별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게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심지어는 2017년에 헌법 개정하는 데까지 이게 들어와서 엄청나게 이때 우리 전국에 있는 교수들 한 4,000명 가까운 교수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교회에서 강력히 반대해서 이게 저지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LA 찜질방에는 성기를 그대로 달고 있는 남자가 여성 찜질방에 들어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막 치고받고 격론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비록 신체적으로는 남자지만 심지어는 성기도 그대로 달고 있지만 이건 또 뭡니까? 신체적으로는 나는 남자지만 여성이라고 선언하고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마하는 거죠. 격투기에도 나오고 농구 경기에도 나오고 달리기에도 나와서 다 여성들을 다 이겨버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리아라고 하는 스포츠 선수인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남성 수영 경기 선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기도 수술도 하나도 안 한 채로 2년 후에 여성 수영 선수 경기에 나와서 여성들을 다 이겨버렸어. 그러고 나서 뭘 했냐? 그러니까 같이 있던 여성들이 저 사람하고 도저히 불편해서 같이 선수 생활을 못 하겠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도 탈의실에 들어와서 수영을 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남성 성기를 그대로 달고 들어와서 탈의실이 있는데 우리가 옷을 갈아입기가 너무 힘들다. 이걸 뭔가 조치를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만 미국의 대학 당국이 뭐냐? 남성들 그런 성기가 비록 있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네가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지자체 조례에는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법제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사이클 선수 경기로 나와서 여성 경기들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만 남자와 여자로 만드는데 이걸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신체에 가지고 있는 성별로 일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굴욕이다, 노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성별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자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가. 그것을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네오 막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오 막시즘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막시즘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죠? 실패를 하고 왜냐하면은 중국과 러시아 외에는 잘 안 바뀌게 혁명이 안 일어나.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만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게 막시즘이 제대로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문화 막시즘이나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가장 많이 적용한 데가 어디냐면 젠더 이데올로기,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문화 막시즘이 들어가서 사람의 성별을 우리가 남자와 일부일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다 그죠? 일부일처인데 일부일처 제도가 아니라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다 깨부숴가지고 마치 중국에서 여러분들 문화 대혁명이 일어날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유교적 생각이나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 제대로 된 공산사회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성혁명이에요.
그래서 일어났던 부분들이 아까 말하신 것처럼 사람의 성별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적 지향, 동성애나 양성애나 기본적으로는 이성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용인하고 수용하게 만드는 성혁명의 이 부분들의 생각들이 들어가고 그것의 근본적인 이론적 배경이 된 게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표현할 때 제일 처음에는 어느 전략을 핍니다. 제일 처음에 헌법 개정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쓰면 완전히 다른 말이고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마치 이것이 우리가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당화되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 앞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는데 중학생 한 명이 싹 지나가면서 여학생이, 중학생이, 키도 자그마한 학생이 내보고 딱 쳐다보면서 선생님,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딱 한마디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뭐냐면 옳고 그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윤리의 문제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윤리의 문제를 다 무너뜨리고 뭐로 바꿉니까? 선택의 문제로 다 바꾸는 거예요. 낙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낙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두 명하고 동성애, 동성결혼, 그 다음에 폴리아모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윤리적 개념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개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체제를 변화시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각종 법률들을 재개정을 해서 헌법들을 바꾸어서 그걸 갖다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게끔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법들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네오막시즘의 중요한 학습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보편성, 도덕성, 그 다음에 우월성 같은 게 있는 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도덕이 있는 겁니다. 인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이 말하는 인권은 어떤 겁니까? 성소수자, 성다수자가 있는데 성소수자에게 인권이 있다. 교사와 학생이 있는데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다.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주민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어떤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의 인권이다. 윤리의 문제를 뭐로 바꿨냐면은 인권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고 이 사람들도 인권으로서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논리를 확 다 뒤집어 놓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네오막시즘의 매우 중요한 부분.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이 혼란이 생기고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사회가 무지하게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결합과 다양한 가정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저희들이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불과 2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이현애 장관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교육과정이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 안에 보면 온갖 게 다 들어있었어요. 정말 저희들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성교육을 우리가 기반적으로 하는 우리가 하는 교육은 절제적 성교육입니다.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해서 성교육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도 포함시키고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시킨 게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이걸 학교 교과서에 다 가르치겠다고 내놨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성윤리가 다 파괴되는 거죠. 가정이 해체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교과서에 들어오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남성과 여자를 구분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이 됩니까? 다 틀린 내용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혐오와 차별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은 뭐냐? 혐오와 차별에 관한 책이 되는 거고 반인권에 관한 책이 되는 거고 자기들이 학교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계속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나라 현행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무지하게 19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뭐냐?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을 넣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차별금지법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입니다. 성별 정체성이 뭡니까?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50가지 성별로 바꾸는 것이 성별 정체성이에요. 성적 지향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애가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반대하면은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저거는 뭡니까? 성혁명법입니다. 사회체제를 뒤집겠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저런 법이 지나가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강력히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되고 있는 창조의 개념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애들이 교육 과정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름만 보면 멋있잖아요. 포괄적 차별을 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알게 되면 이것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에 보면은요, 정말 사회체제를 바꾸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낙태도 있고요, 마약을 합법하는 것도 있고, 포르노도 합법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동성애, 사촌 간의 결혼, 그 다음 동성결혼, 이런 법을 다 합법하는 법들이 쭉 있습니다. 이 법들이 대부분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허락을 했어요. 근데 전부 다 반대한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예,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짜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지금까지는 잘 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들이 뭘 하려고 하는가 하는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그들이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아이들을 바꾸겠다 생각을 교육과정에 저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복음교과서가 나왔는데 그런 내용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교회 내 다음 세대를 볼 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한국교회가 2011년까지는 교회 성도가 계속 증가합니다. 최고 한 20%, 전 국민의 한 20% 정도까지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 기점으로 해서 교인이 쭉 줄어들고 있어요.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전체 교인의 숫자가 한 20% 정도가 줄었어요. 급속하게 10년 만에 20%가 줄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거의 같은 기간에 우리 교회 내 다음 세 주일학교 학생 숫자는 40%가 줄었어요. 그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 내 학생들의 비율을 보잖아요. 우리가 한참 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교인의 50%가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얼마나 건강한 교회고 젊은 교회입니까? 지금은 얼마입니까? 15%예요. 영국은 얼마인지 압니까? 2%,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인도 얼마 안 되지만 그 교인의 불과 2, 3%만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못 잡으면은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뭐 이런 예제를 들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교조가 다음 세대를 바꾸어 나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독교적인 학교 교육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대신에 진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진화가 과학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진화는 무엇의 근본에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무신론요. 무신론은 과학입니까? 신앙입니까?
신앙이에요. 그것을 과학의 이름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사람의 성별을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람의 성별을 남자 여자로 나누는 게 아니라 50여 가지로, 실제로 뉴욕에는 30여 가지로 나누고 30여 가지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주가 된 거예요. 뉴욕과 같은 경우.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급속히 밀려오고요. 그 다음에는 차별금지법이니 포괄적 성교육이니 해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도 당연한 정상적인 거라고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당연한 권리라고 가르치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근본의 가르침을 정면 도전하는 행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 1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이런 걸 반대하는 걸 뭐라고 가르칩니까? 혐오와 차별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갤럽 조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의 아직은 많은 분의 약간 과반수 이상이 동성애나 동성 결혼이나 이런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이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 30대까지 지금 50% 이상이 동성애나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비율이 다 바뀌어져서 지금 우리가 국회 앞에서 반대하고 국회의원들 설득해서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지나갈 줄 모르지만 1년, 2년은 지나가고 5년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저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학부모들이 뭘 지금 합니까? 우리 학부모들은 기성전 결론이 대학 입시입니다, 여러분들. 야, 너 공부해야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돼.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심지어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는 뭘 배웁니까? 반기독교적 교육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뭐를 보십시오. 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반기독교적 문화 가운데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는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대학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냥 여러분들 품에 있을 때 여러분들 자식이죠. 그렇지만 대학을 가는 순간에 아이들은 다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있을 때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지고 신앙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대학을 가는 아이들 드디어 자기 독립선언을 하는 것. 이게 통계적으로 무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에 보면은 아이들이 언제 신앙을 떠나느냐 하는 그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대학생들 중에 진짜 5% 미만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리고 요즘에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요즘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20명이 있으면은 1명 정도, 2명 정도 교회 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대로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스포츠 센터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건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만 하는 걸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선각자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 일본에 합방되기 전에 정말 많은 나라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다. 난강 이성훈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요즘 말로 하면 재벌이었어요. 무지하게 돈이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오산학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냐면은 강원도에다 정주에다 평북 정주가 되냐면은 신의주 바로 밑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놀랐어요. 주기철 목사님 고향이 창원이에요. 그리고 창원에서
평안북도 신의주까지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정주에다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교사들, 소위 말해서 조선의 3대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이강수, 춘원 이강수, 그 다음에 유영모,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최고의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불러 모아. 그리고 난강 이승훈 선생은 맨날 똥찌개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 그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학교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는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도 이 학교를 나왔어요. 우리가 아는 많은 지도자들이 이 학교 출신들입니다. 여러분들 미국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1960년도에 미국에서 큰 기독교인들이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로에서 창조론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진화론이 공식 교육과정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인본주의 중심의 모든 교육과정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 아유 진짜 이게 큰일 났네,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다 빼앗기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홈스쿨링, SOT라고 하는 스쿨 오브 투모로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교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들어가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에 아직도 넘어가네. 예. 미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저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미국의 학생의 약 5% 정도가 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심각하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있는 바른 학문들을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다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돼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홈스쿨링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SOT 교재 같은 걸 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안학교 프로그램이죠. 근데 홈스쿨링은 우리나라에 잘 안 맞아요. 첫째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너무 바빠. 애들이 학교에서 집에서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있는 SOT 교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하고는 안 맞아요. 미국의 대학교에 가는 게 적합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게는 안 맞습니다. 대안학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거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고 매년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는 진짜 우리나라 보편적인 교회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 물론 형편이 되고 큰 교회에서는 이걸 하면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일주일 내내 비어있는 건물 교회를 활용해서 학교를 운영하자. 그게 처치 스쿨링입니다. 홈스쿨링이 아니라 처치 스쿨링.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가 많습니까? 교회가 무지하게 많아요. 교회 건물이 많고 일주일 내내 비어있는 건물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잘 교육하자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저희들이 한동대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치 스쿨링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정말 저희들이 초, 중, 고 통합교육과정을 다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중학교가 210학점, 고등학교 210학점, 420학점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게 필요한 것은 한 3분의 1만 공부를 하면 돼요. 저희들이 해보면. 그래서 정말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나머지는 뭘 하느냐? 성경적 가르침하고 성경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인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미래 역량들을 갖추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포항에
4개 교회가 하고 있고 전국에 한 4개 교회가 지금 여러 교회에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지금 포항의 한 개 교회가 중고등학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차별금지법 막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법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극 막아야 되기는 하기는 하지만 교회 내 다음 세대를 회복하고 보호하고 바로 키워내는 그런 우리 대안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무지하게 힘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끄집어내서 무엇에서부터 먼저 시작할 것이냐 할 때 교회 회복의 실마리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우리가 이 합법적 기회예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동대학교가 VIC 센터, 초중등 교육지원센터를 교회에서, 학교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2020 코로나 때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교회하고 학교가 저희 한동대학교에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 중에 이제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무지하게 심각한 저출산, 국가 소멸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유럽이 OECD 국가가 1.59명 내지 1.51명 정도로 출산율인데 우리는 0.72명이에요. 작년에. 매년 100만 명씩 태어나던 아이들이 지금은 작년에 23만 명이 태어났어요. 우리 지금 대학교의 정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정원이 60만이에요, 지금. 23만 명이 태어나고, 작년에 23만 명이 태어나고, 올해는 더 적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한 국가 저출산 문제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했습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왜 저출산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애들을 놓고 교육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뭐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널봄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널봄학교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은 물론 이게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데는 매우 좋지만은 대부분의 시간들이 돌봄에 많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뭐냐? 소위 말해서 영어, 수학, 국어, 독서 토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돌봄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전혀 그거하고는 좀 안 맞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보낼 수가 없고, 초등학교 아이들만 되면 다 어디를 보냅니까? 학원을 보내는 거죠. 사교육을 보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교육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86%예요. 그리고 1년 한 달에 나가는 아이들 나가는 돈이 월 53만 원이 나갑니다. 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수강하는 과목이 뭐냐?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체육, 태권도 이런 거 배우는 거 제일 많이 나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진동일교회 아시죠? 그 교회에서 사실은 아주 좋은 성공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교회에서 애들을 잘 돌봐주더니만은 한 가정당 3명 이상씩 출산을 하더라.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애들을 잘 돌봐주면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게 해서 정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 돌봄 프로그램을 하려는데, 돌봄 프로그램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걸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학원법 위배가 됩니다. 학원법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교회 내 학부모들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교회는 장소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합법적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경상북도에 돌봄 공동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올해 정말 놀랐습니다. 종교 시설을 이용한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한 교회당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저도 진짜 놀랐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인구 소멸이 제일 심한 도가 경상북도입니다. 앞으로 제일 먼저 사라질 게 제일 많은데 그중에서 돌봄의 영역에서 제일 많은 부분, 제가 빨간색 칠한 게 다 뭐냐면은 돌봄 공동체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사실은 대안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충청남도에서도 돌봄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교인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더구나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어디에서 풀어야 되느냐?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집중하고 나오게 되면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학부모들도 나와요. 맞습니까? 주일날도 물론 나오지만 평일날도 교회를 나오는 거죠. 자기 아이들 그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정말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영어, 수학, 독서 토론, 창의 코딩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조과학, 그 다음에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토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 토론에는 책 하나하나당 워크북을 다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수학도 계통별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이들에게 효과적이에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수학에서 제일 처음에 수포자가 많잖아요. 고등학교 때 수포자가 많은 이유는 중학교 수학을 못하기 때문이고, 중학교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 수학을 다 건너오고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 아이들 수학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잡아야 돼. 저희들이 이걸 해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코딩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창의 프로젝트, 진짜 요즘에는 아이들이 한 명이잖아요. 저희들이 나와서 애들끼리 그룹으로 게임하고 노는 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애들이 많이 바뀌는지. 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데 제가 진짜 놀란 거지, ADHD 학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려움들을 겪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공동체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학년하고 남녀 상관없이 섞어가지고 한 팀씩 만들면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이 야단칠 수도 있지만 그 가족의 언니 오빠들이 애들을 잘 간수해주고 돌봐주면 문제가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애들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인데 오랫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냥 뭘 합니까? 돈만 대주고 학원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교육으로서 다 한다고 했지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라고. 창의 코딩도 여러분, 요번에 저희들 학교에서, 한동대학교에서 아이들, 전국에 있는 아이들, 교회 아이들 다 모아놓고 영어 성경 캠프도 하고, 또 요번에도 창의 코딩 캠프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하고. 요 동영상 한번 좀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요거 한번 좀 틀어봐 주세요. 한동대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우고자 2020년 2월 VIC 초중등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VIC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VIC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교회 내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지원센터가 개발한 VIC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한국교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현재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설명회에서 영상으로 인사를 전한 한동대 최도성 총장은 한동대 BIC 초등방과 후 프로그램이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옥수교회 남기환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 연합 안성문 상임총무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BIC는 개별 도서별 워크북 제공, 영어 성경, 수화, 창의 코딩 등 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으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한동대 BIC 초중등 교육지원센터 재양규 교수는 초등학생 때는 신앙 형성과 가치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또 힘을 많이 잃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좋은 실마리 중에 하나가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 현재 BIC를 도입해 대안학교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옥수교회와 포항 장성교회, 천안 비전교회 등의 성공 사례를 나눴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던 아이가 이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었고 정말 그 아이 하나 변화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같은 칭찬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편 BIC 초등방과 후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포항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된 후 서울, 부산, 천안 등 전국 교회로 확산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7일 신부산 교회에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포항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올해 초부터 서울의 옥수교회하고 여러 교회들, 부산하고 여러 곳곳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정말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나서야 된다. 절대 우리 자녀들을 더 이상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진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정말 아이가 바른 신앙을 갖고 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내 귀하게 사역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여러분들 함께 나눠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듣기로 올해 이번 9월 달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대단한 결단이고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서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상에 저희들이 맡기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떡 먹듯이 잡아먹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자녀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일에 학부모들께서
믿음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한규 교수님에게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먼 길로 포항에서까지 올라오셔서 한동대학에서까지 올라오셨어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고민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설계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 나누는 첫 번째는 평등, 평화의 이름, 인권의 이름, 자유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이 법들에 대한 문제에 우리는 인식과 공감, 그 이상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들이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제 오늘의 이 얘기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공산주의의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2012년 제가 이 일을 얘기했다가 성관위에 가서 조사를 받고 얼음을 겪은 그 해가 벌써 12년 전이에요. 그때는 이 정도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12년의 세상에 세상은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다음 세대는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시대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법들이 제정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 상식화된 악법들이, 반기독교적인 법들이 우리 아이들을 매몰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제 교수님의, 여러분, 우리의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 우리 아이들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의 첫 번째로 나오는 창조론에 대한 이 아이들의 그 창조론의 성경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고민이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에 특별한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의식이, 선생님들의 확신이 분명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160시간 중에 1시간 교회에 나오는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꼴을 전수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정말, 두 번째 고민은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소명이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 저희에게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의 전인교육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본래는 수년 전부터 이 아이들의 방과 후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전인적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 모리아 가운데 진행할 것인가, 가장 큰 인구 절벽의 시대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원인은 바로 그 안에 이 여러분 교육 시스템을 넣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함께 나누고 선포했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어요.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돌봄 시스템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가진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언제라도 세상 가운데 정말 머리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주역으로 만드는 이 일들을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모리아울 건축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TF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모이고 우리 TF팀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7월 7일 날, 다음 주일 날 간단하게, 이제 1년이 지나면 훌쩍 커버린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급해서 모리아울을 짓는 내년 연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하라. 작년 여러분 12월 달에 제가 이 일을 교회에다 몇 명에게 당부를 하고 TF팀을 구성했어요. 다음 한 학기라도 빨리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이 정말 믿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처럼 살고 소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저렇게 다 파있어서 교회를 건물을 짓고 있는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 모든 공간을 활용해서 다음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학부모들 설명회를 또 할 것이고 이제 날짜가 결정됐어요. 그렇게 하고 돌봄 시스템 가운데서 이 지금 말씀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VIC라고 하는 한동대에서 지금 우리가 먼저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벌써 한동대는 이를 가지고 전국의 몇 개 교회에다가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코딩,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서 토론회, 정말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들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인적 자산과 여러분 앞으로 지어질 이 모든 공간과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 아빠들의 기도 속에 참으로 놀라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환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서 제가 반드시 넣는 것은 체육이에요. 아이들 반드시 아이들 신체를 발달시킬 거예요. 영어, 수학, 성경, 체육, 그리고 아이들에게 독서, 무엇보다도 예절. 이건 여러분 이것은 절대 빼놓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부모들이 깜짝 놀라고 친구들이 놀라고 끝내는 온 여러분 공무원들이 놀라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 속에 교회가 여러분 백스포트를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중에서 세상이 놀라는 일들을 우리는 이미 계획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한번 여러분 이걸 갖고 몇 년 전부터 우리 제 교수님하고 이런 부분 갖고 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저는 끝없이 이런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 보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행착오 없이 그분들의 모든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들부터 전무 사역자들의 그 계획들을 우리가 전수받을까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한 그 일들의 증거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 기도회예요. 할렐루야.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일들의 움직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헤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불의가 진리를 막고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으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 가지를 갖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할 텐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땅에 세상의 풍조의 흔들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대적하는 수많은 악법들 그리고 그 움직임들 속에 하나님 주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닌 이 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에게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사성을 겸비한 아이들로 자라서 21세기의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베베, 루디아 같은 하나님의 멋진 귀한 일꾼들을 길러내어 이 시대의 모든 흐름을 다시 거꾸로 세워가는 그 한국 이 시대에 대한 비전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방과후 학교뿐 아니라 모든 교육 프로그램 속에 우리 초등부로부터 중고등부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이 일들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리아 우리 건축되기 이전이라도 이 모든 것의 시작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비전을 두고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양교 교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우리 나라와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젠더의 무서운 쓰나미가 밀려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된 성교육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온도, 하나님의 세계관에 하나님께서 헛소리 속에 하나님 중심을 잃지 못하고 사는 우리 아이들을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들을 살리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아이,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이 시대 하나님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일찍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방과와 학교로부터 시작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처치스쿨을 진행해가는 모든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10년이 넘도록 오래할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뜻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살리며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모든 일들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세우는 방법이 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손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의 간절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를 이기는 어둠을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의 세력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올려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져주시고 어둠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이 시대 교목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다음 세대들은 중앙통로로 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통로에 위치하셔서 여러분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모든 다음 세대는 청년을 포함한 다음 세대는 중앙통로로 나와서 안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통로에 줄 서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다음 세대를 데리고 중앙통로로 나오셔서 안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 모든 다음 세대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안수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막힌 담을 뚫으시고 하나님 이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이들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의 선포와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세례를 행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 입술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가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다음 세대를 향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먼저는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 입술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간구하지 못했고 이 세대의 흐름에 둔감하여서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